다 같이 나셔서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계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사는데 우리 처남이 전화 와가지고 내년이 8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조카가 미국에서 검사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해갖고 지금 내년인데 이제 혹시 잊어볼까 봐서 내년인데 내년 초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우리 큰딸 이름으로 꽃다발을 하나 보내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팔순잔치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오면 내 여동생이 미국 갔는데 이제 그 큰딸이 미국에서 검사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여간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형제도 좋은 간증이 돼야 되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서 탁 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장님 노력하겠다고 다 진짜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내년에 팔순까지 살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그 생각할수록 참 웃음네. 아니 그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주님이 오늘 오실지 그건 nobody knows. 근데 내년 자기가 팔순을 맞이할 것을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그 생신을 건사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 죽을 값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다셨는데 그 언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appointed 그랬어요. 이 appointment란 말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 때 appointment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모르죠. 그 모르게 하신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만일에 우리가 몇 년 후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그걸 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뭐 살 재미가 있겠는가. 내일 죽을 값이 사람은요 오래 살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여간 참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그 9/11 사건 때 그 트윈 빌딩 거기를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가봤거든요. 와, 어마어마한 빌딩이에요. 그 빌딩 안에 그 리스를 해갖고 그 안에 건물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회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려면 스마트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자기들의 마지막 날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5년 후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 생각을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사람의 손으로 썼다 해도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대부분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대로 다 이루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천 년 전 일을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그 다음에 시편 우리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뼈가 썩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 많이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예언.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벌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아담 이브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살게 해봤자 하고 상상하는 것이 전부 악할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한을 120년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은 120년을 살았지만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령을 평균 70에서 80으로 줄이셨는데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 믿는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욕망 가운데 하나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먹고자 하는 욕망, 말하고자 하는 욕망, 또 여러 가지 자기 그 자유에 대한 욕망, 그거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원리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먹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자기 말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런 모든 기본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인데 그 자유를 제한하면 그걸 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본 자유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모슬람 같은 데는 그런 자유 인정하지 않죠. 아이고 우리 여자 자매님들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거 아직은 감사하세요. 저 중도국가에서는 여자 운전하면 큰일 나요. 어느 나라인가? 그 젊은 여자가 그냥 어디 가서 춤 한번 췄다가 당장 목이 날아갔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사치스러운 어려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다 같이 아멘.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이 지구 땅에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명을 그렇게 단축시켜 주셨는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0년 사는 사람 없어요. 200년 사는 사람이 없고. 왜? 이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아무 사람이라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죽었어요. 아담이 죽고 이브가 죽고 그의 후에 오는 후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정말 7, 80 그게 평균. 그러니까 100살 사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지만 이 많은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평균 7, 80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정해 주신 수명이에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인 거 아니? 바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요, 일반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오늘 이 나라의 큰 문제가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웰페어를 받다든지 이런 그건 잘못이 아니죠. 약자를 도와야 되니까. 멀쩡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공짜로.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람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사실 좋게 표현한 거죠.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원리는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의 대가 수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믿는 사람이라도 일하지 아니하면 게으르면 그 대가를 치워야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들은요. 짐승 개미만도 못해요. 잠언 6장이 뭘 하십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데서는 그 정적인 체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공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가요. 도리어 성경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지금 오늘 오후에 배울 그 시편 17편 봐요. 아이고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그나마도 돈을 모아놓으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 쌓아갖고 탁 모아다가 자식 그렇게 해서 물려줘 봐요. 그 자식들이 감사 제대로 하는가.
인간은 어리석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안 믿어도 이 세상 사는 건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그거 지난번에 배웠죠. 그것만 남았어요. 네, 그것만. 그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부자였지만 죽자마자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서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물 한 컵을 갖다 부어봐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100년도 길다는데 영원, 이터니티. 여러분 그 휴고라는 그 비디오에 보면 Life without Christ in eternity. 영원을 사는데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 그 얼마나 미저블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옥의 기간이 1000년에 끝난다 그러면 그래도 1000년이라도 기다려놓고 소망이 있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끝이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100년을 산다 해도 이터니티, 영원에 비하면 그 정말 엄청난 그 태평양 바다에 물 한 컵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죠?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상에 모든 걸 걸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요. 참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죠. 오는 세상은 100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만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만 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00만 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억만 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안 믿는 사람을 심지어 개라고 그랬고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고 그랬고 그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은 다 살아요. 뭐 하여간 무슨 정부의 돈을 받아 살든 뭐나 다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에게 안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부터 공부하자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대부분 기록했는데 성경대로 거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게 하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아직 미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보세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주님의 부분 그 예언을 이루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까지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또 처녀의 몸으로 다 이루어졌죠. 죽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죠. 부활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죠. 하늘나라 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만 아직 안 이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지셔요. 그래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투 파트로 일어나요. 저 옛날에 평생을 장로교 다녔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아무런 그 오신 아무런 클리어하게 이해된 게 한 부분도 없었어요. 근데 참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참 그 미교를 다니면서 그 하나하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두 파트로 이루어져요. 먼저 공중 재림. 그 공중 재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아직 육체의 죽음을 안 맞이하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순서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까? 에이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미 영혼은 가 있고 육체는 땅에 묻혀 다 썩어버리고 죽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셔. 순서적으로 그게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 육체는 오래된 사람은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뭐 솔직히 뼈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육체를 살리셔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누가 합니까? 제가 이랬는데 진짜 오늘 밤에 오실지. 그러고 오늘 밤에 가서 살라서 목사님 아까 그 설교하셨는데 진짜 그거 이루어져 버리네요. Nobody knows.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이 몸으로는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자연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자연법. 그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력.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붙어 있게 한 거죠. 이게 공중에처럼 사람이 날아다니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연 원리가 그게 여러분 무슨 무슨 과학자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과학자는 그 가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주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이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갖고 우리가 땅으로 걸어다니잖아요. 이 몸으로 올라 못 가요. 이제 올라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가지고는 이제 올라가지. 물론 하나님 권능으로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이 자연 원리를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끌어올라가게 하는 것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미 뼈도 다 없어져 버리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셔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영광의 몸을 갖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몸이 끌려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세요. 우리 전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만일 나와 여러분도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과거에 감춰져 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신비가 아니지요. 이제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해서 보낼 때는 아직 신비였어요.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잠을 잔다 그럴 때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하면서 다 마찬가지로 그 잠을 잔다 그럴 때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육체의 죽음.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잠자고 나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꼭 죽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한번 우리 집사람은 참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나보다 훨씬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실감하고 살아요. 얼마나 깊이. 한 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손을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대보고 아이고 가면 어떡해요. 나는 그러죠. 하나님께 같이 불러주시면 참 좋지만 누가 먼저 가고 후에 간다면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잠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다가도 그 다음 날 되면 진짜 일어나요. 나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자고도 그렇게 이제 자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요. 6시 전에 그 일어나는 거 보면 참 범행이지. 그래갖고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깊이 자도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요. 왜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아직 죽음을 맞지 아니했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 이런 몸은 트윙클 야 눈 깜짝 눈 깜짝.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납니까? 그렇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육체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의 몸을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5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사람들만 들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몸으로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시 고린도후서 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5장을 펴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거기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보세요. 무덤 속에 이미 다 뼈도 없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듣고 믿는 사람도 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시는 시기가 다르지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후 심판 때. 자, 거의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았어요. 우리 사람의, 특별히 믿는 사람에 대한 거. 근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을 돌아가 보세요. 5장 8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325페이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빌립보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근데 살아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육신에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에게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들에게는 유익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차라리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 말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뭐냐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하자마자 믿고 죽은 그 영혼은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공중 재림 하실 때 그 육체를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자, 여기 잘 여러분 주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아니, 이 말씀만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락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다음 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우리 모두가,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은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배신자도 있었지만, 자, 배신자는 뭐 지옥에 갔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4월 달 선교회 달 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 자세하게 전했죠. 거의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의하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그 로마의 악한 황제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한 줄 아십니까? 몇십만이 아니에요. 몇백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국가에서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섬기고 한 사람들과
교회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벌써 또 주일이야? 또 수요일이야?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하는 가운데서 행함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데 행함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했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크게 나누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섬기면은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몸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 그러니까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그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내 한 예를 어제 저 페인트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벽 페인트 같으면은 그냥 그래서 그 페인트 값이 얼마 되겠냐 물어보니까 6,000불을 든다. 어제 당장 알았어요. 이게 벽이 아니고 이게 한 줄 한 줄 네 면을 그리고 녹이 밑에 있으니까 그 녹슨 밑에를 다. 그러니까 어제 참여한 사람들이 길을 쓰고 했지만 저희들은 한 섹션밖에 못했어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죠. 주님을 섬길 때 몸이 들어갑니다. 몸을 써야 돼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첫째는 말로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 주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자기 육체의 몸을 들여서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써야 됩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 이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한 것이든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악한 일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걸 왜 안 거니?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든 어디 가든 항상 몸이 들어가지 않으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몸이 들어가야죠. 몸이 들어가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몸으로. 여기에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심판은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외에는 사람에 대한 애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보통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그 증거가 성경이 기록될 때는 많은 부분이 미래의 사건들이었지만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